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오늘 1절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에서 55회 몇 회요? 이게 5회도 아니고 15회도 아니고 55회나 사용이 되었어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끝도 없이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등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에스겔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해야 돼요. 한번 우리 나단이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어떻게 에스겔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에스겔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에스겔처럼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말씀과 같이 메마른 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싶어도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잘못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고 너무나도 쉽게 시읒비읒 욕이 나오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짜증이 너무나 쉽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일주일간 짜증을 한 번도 안 냈다. 한번 손들어볼까요? 한 번도 안 냈다. 지금 없어요. 좀 짜증나는 일이 좀 있었다. 한번 손들어볼까요? 저도 좀 손들고 싶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메마른 뼈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마른 뼈와 같다. 왜냐하면 한번 태어난 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 메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주영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규화가 한번 크게 읽어줄까요? 아멘. 규화도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에스겔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규화까지 했으면 고은이가 한번 크게 읽어보자. 주의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꿈과 희망이 가득해요? 아니면은 참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어둠과 빛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은 정말 꿈과 희망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방에 들이대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고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꼬마처럼 여기 나오는 꼬마처럼 그냥 터벅터벅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을 쫙 환하게 비춰주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 빛을 보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이 꼬마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비난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믿음의 그 선배님들이 정말 낙심하고 주저앉고 넘어져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하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나는 초등 때가 힘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학생 때보다 초딩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초딩보다 중딩 때가 너무 힘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맞아. 공감하자. 나도 진짜 중학생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는 다 큰 것 같은데 어른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또 아이도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은 또 요동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여기도 손 들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힘들 때,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세인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여기. 싫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삶에 적용해보기 뭐예요? 날마다 한 장이장 말씀을 읽기. 말씀으로 살아가게 원합니다. 말하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일까 거짓말이 아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막막해요? 막막하지 않아요? 이렇게 글자가 많은데 구약은 몇 페이지야? 1000몇 페이지고 신약은 몇 페이지야? 422페이지고 글씨가 작고 커. 글씨가 막 깨알같이 막 작아가지고 이거 읽다 보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렸어요. 저는 그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 말씀 한 장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읽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체험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말씀이 읽어져요. 그래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말씀한다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봤자 그렇게 이게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말씀의 검,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빛을 비춰주시고 이해를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EX하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또 뭐 써놨어요? 잠언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이 여러 분만 할 때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 간사님이 있었어요. 청소년 이렇게 선교단 간사님이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아, 간사님, 저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네요. 우리 나단이만 할 때야. 물어봤더니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은아, 그러면은 잠언 한번 읽어봐. 왜요? 잠언은 몇 장까지 돼 있어요? 31장까지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야? 10월 17일이니까 잠언 17장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17장 읽어보고 만 18일이 되었다. 그럼 잠언 18장 펴서 18장을 읽어봐라. 참 좋다. 그러면은 잠언에 뭐가 있냐면 시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도 좋고요. 시편을 나는 날마다 읽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마가복음 왜냐면은 이 복음서에 정말 그 신앙의 진리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빠르고 함축적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딱 피면 뭐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딱 피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하다 보면 정신이 벌써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너무 중요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천드립니다. 마가복음. 우리 주영이 뭐 읽을 거예요? 둘 중에 뭐 읽는다. 마가복음 중에 잠언 중에 뭐 읽는다. 뭐 읽을 거예요? 잠언 읽을 거예요? 우리 세인이 잠언 읽을 거야?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예나는 마가복음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우리 주중에 주일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갔는데 그래. 목사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한번 얘기해봤지. 그래,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어 하고 성경을 딱 피면은 막막해야 막막하지 않아? 막막했는데 그래, 오늘 적용을 마가복음을 읽거나 아니면 잠언을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읽어봐야겠다 하고 읽어본 여러분에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성경 읽어보겠다. 손 들어볼까요? 나는 성경 읽어보겠다. 성경 읽다 근데 힘들면 어떻게 하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강추해드리고 싶은 게 말씀 암송의 보기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말씀의 암송이 이게 불과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불과 같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내 발에 들며 내 길에 비치니라 예를 들면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 이 작은 불과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불과 같은 게 계속 있고 이게 하가의 뜻이 바로 암송이거든요. 하가, 묵상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작게 읊조리다라는 뜻이 사실 이 암송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게 내가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이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추하고 싶어요. 강추. 말씀 암송 안 해봤는데 교회 갔는데 별거 없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암송 꼭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손쉬운 방법 뭐 있어요? 원남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원남이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좋습니다. 원남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 좋습니다. 호성이, 상윤이, 은찬이랑 좋습니다. 우리 동찬이 많은 친구들이 지금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은지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기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까? 예배에 참석하기. 우리 예나 차례가 됐어요. 예나 우리 지금 가나안 때 지금 며칠 나왔어요. 우리 예나 예배 가나안 예배 때 특세 때. 에? 10일간 다 나왔죠. 박수 한번 주세요. 나 깜짝 놀랐어. 얘네가 준비기도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무슨 일이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복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에 나오면 뭘 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네, 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2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자,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칼이 한 땅에 임하게 한다 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 칼이 임한다고? 이게 전쟁이 이 땅에 한 땅에 일어난다 생각해보자라는 말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상황에서 파수꾼을 세워대요. 파수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파수대예요. 파수대. 따라서 말해볼까요? 파수대. watchtower. 아, 죄송합니다. 묻지 않아. 재미없나 봐. 이제 우리 세인이 웃음 버튼인데 watchtower입니다. 뭐냐면 보는데요. 보는데. 막 보는 거예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자, 적군이 오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적군이 오고 있는데 자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쟁할 때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때 파수꾼을 한 명 세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파수꾼을 삼은 가운데 하나를 뜰까요? 파수꾼을 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의 경고함을 듣고도 적군이 옵니다. 적군이 와요. 했는데도 피하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피하지 않는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 파수꾼이 경고를 하면 누구 책임? 피하지 않는 사람 책임. 근데 파수꾼이 경고를 안 했어. 졸려가지고 졸았어. 그럼 누구 책임? 경고를 하지 않은 파수꾼 책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으로 파수꾼을 세운 것이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예나까지 했으니까 리디 한번 크게 읽어줄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다. 그런즉 넌 내 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대신해서 경고를 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누가 잘못했을까요? 말 안 했어.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거 말 안 했어. 그럼 누구 책임? 나다나? 파수꾼이 잘 알아. 파수꾼이 딱 보고 적군이 옵니다 하고 말했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나다나? 적군이 옵니다 말했는데 안 피했어. 누구 책임이야? 안 피한 사람 책임져. 조금 이제 이해가 되나 봐. 자, 우리에게는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미션이 있어요. 우리 가인은 커서 뭐가 되고 싶습니까? 가인.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다. 가인가 디자이너가 되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 이거는 세상적인 미션일 거예요. 그런데 가인가 만약 디자이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진 디자이너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그건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놓고 살아가야 할 줄 믿는데요. 우리가 디자이너도 되고 싶고 뭐 선생님도 되고 싶고 뭐 이런 각자의 꿈이 많이 있는데 이 꿈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부르셨고요. 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 성도. 성도. 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이 채팅창에 성도라고 쳐봐요. 성도. 성도라고 쳐봐요. 거룩한 백성, 성도. 그리고요, 아직 엔터 치면 안 돼요. 네, 엔터 쳤어요. 벌써 쳤어요. 벌써 쳤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따라서 말할까요? 그리스도인. 우리 채팅창에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써도 좋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흔히 말하는 또 예수쟁이입니다. 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그리고 또 뭐예요? 아주 향기로운 향수. 여러분 향수 좋아하십니까? 나는 향수 좋아한다. 손 들어봐요. 향수. 아, 나는 향수 극혐이다. 나는 향수 냄새 맡는 거 싫어. 코가 좀 예민해가지고 기침 나오고 좀 이렇게 섬유유연제도 너무 많이 뿌리면 막 싫고 이러잖아. 지혜 싫어? 우리 형이 막 그걸 너무 싫어하더라고. 이거 뭔가 냄새 나면 이게 비강이 좀 간지러운가 봐. 그래가지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향기로운 향수 뿌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나단에게 냄새를 맡으면 나단이 냄새를 맡는 나단이 냄새를 맡으면은 남자 냄새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비유죠. 비유. 나단이 옆으로 가면 나단이가 정말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한나가 이거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이 세상에. 한나가.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하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오늘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 진솔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크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내가 파수꾼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 피가 자기 머리에 있을 거라고 했냐면 너희가 전하지 아니한 파수꾼 너희가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사람 책임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기. 한번 따라서 시작. 네, 파수꾼의 사명 감당. 파수꾼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친구에게 기도를 해야겠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가 주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친구가 다 예수 믿어. 근데 어떻게? 친구가 다 예수 믿어. 어떻게? 기도학교 친구도 어떻게 할 거야? 친구가 다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은 주위에 이제 불신자들 그리고 이 땅의 불신자들 위해서 이 나라의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멘트인데요. 주기도문에 나온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